오늘은 이사벨론 중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장을 통하여 하느님의 종 이사의 일에 대해서 종의 자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의 달줄을 진리를 하느님께 받은 이사야가 가장 높고 거룩한 보좌의 영광을 보았고 가장 우렁찬 수록들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고 그는 떨었는데요. 자기가 이 주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옳은 종의 내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말세의 복음을 다림죄의 진리를 전할 종의 자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다림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 성경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게 다림질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본문 전체가 말세의 복음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세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den종을 획해서 천영을 건설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이 기록한 그 대선지자 이사야도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용기를 높이고 자격을 갖추게 해서 이 삶을 감당케 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다림질의 진리를 전할 종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는 기록하는 사명과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대부분 선지자는 다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왜 그러느냐? 부분적으로 일어나기는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이 성취되긴 했지만 결국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거든요. 자기 신들도 알지 못하고 기록한 건데, 그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종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성경 자체는 14만 4천 명의 변호 정도를 일으킬 종을 중심으로 변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나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시대의 신적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신앙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말세 사명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들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을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이같이 창호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부정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이것은 자기 입이 부정한 줄을 이스라엘이 깨달은 그런 종의 모습을, 심정을 우리에게 보았는데요. 이사야는 하늘 보좌 광경을 보는 그런 일을 잊고도 자기들이 부정해서 자기가 화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옳은 중의 심정인데요. 보좌를 봐도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10몇 번씩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증언해 보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기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리대로 구원의 역사가, 사랑의 섭리가 하늘 때가 참 경륜이 어떻게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사랑의 완성이라, 이걸 아는 것이 연기가 높은 것이지 보기만 했다고 해서 높은 것은 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쓸 때 보면 다 이렇게 연기를 높이는 과정이 있다가 쓰임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광경을 보고 또 어떻게 했어요? 삼층천의 광경을 보았죠. 또 베드로와 야고보도 요한도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보시면서 복교하면서
만왕의 왕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였죠. 또 사도 요한도 또 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좌를 보게 하시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일곱 금투터 사이에 다시는 모습으로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였죠. 이런 것들은 그 만한 영계도들한 그 영계를 가진 종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종이 어떻게 그 자격을 갖추게 되고 뭐를 갖춰야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입의 부족 때문에 이제 또 알면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되는데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걸 뜻했습니까? 앞으로 증인 권세, 말씀 권세가 나오면 이제 말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실제 자연계까지도 이런 굴복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새노래대로 열매가 되거든요. 또 기도한 대로 모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열매를 내니까 입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입에 실수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는 입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야고보 성경에도 말씀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을 흙들어 조심해서 입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쓰게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것을 성경 어디에 이언이 되느냐. 첫 번째는 이사야 59장 21절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내 입에 신을 뒀고 또 후손의 입에 신을 뒀고 후손의 입에 신을 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거는 말씀에 대표가 있고 사명의 계대자가 있어서 사명의 강권종으로 새로운 종이 입에 신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서 변론하는 그런 종을 뜻했거든요. 요게 이제 이사야 50장 16절에도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손꼬리를 감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입에 임하는 자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직접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같이 쓰임 받은 종들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같이 쓰인 종이 대표적인 종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거든요. 말씀하는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을 갖고 말씀대로 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가서 바로 앞에 신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인간뿐만에 말씀의 사명자도 그런 사명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영계가 바른 거냐? 선지가 본 것이나 사도들이 본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합당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종이 되는 겁니다. 사도나 선지들을 통하여 말씀을 의심을 하거나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일적으로도 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하는 걸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종들을 들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사도 보고 뭐라 했습니까? 티미한 걸 가지고는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의 사도가 되지 못하니까 의심이 나걸랑 나를 와서 보고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확실하게 믿고 해야 이게 사도의 사명도 예수의 증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의 증인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참되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심판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이제 재림제의 역사긴 하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전하고 정확해야만 믿어야만 그 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들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어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세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더라도 그런 용기를 가져와도
안 되니까 스랍의 천사가 술 가지고 입을 깨끗게 했죠. 이거는 이제 죄를 사하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죄가 없이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 생치될까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에 보면 먼저 스가랴 3장에서는 한 종이 이제 내가 내 죄가를 제어버리는 일이 있거든요. 이 종이 이제 선구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 3장 9절에 가면 하루아침에 이 죄악을 제한다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14,400명의 변호성도가 될 종들에게 제약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때가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변호성도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갖는 거거든요. 여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 변론 들은 것이 중요하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처럼 이제는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이라도 이제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좋은 같이라도 양털같이 하리라.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할 것이요 순종치 않으면 칼에 엎드려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원죄자명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호를 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할 그런 복을 베푸는 것이 마지막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 왔다는 걸 여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걸 누가 내 삶을 해 누가 갈까 그러니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여기에 바로 준비된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한 겁니다. 준비된 종이 이 시대에는 이제 그때는 이사야였지만 이제 이 시대는 이사야처럼 대선지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하는 사명을 가진 종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변론권들의 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그럼 완전 준비라는 것이 뭘까요? 완전 준비라는 것은 이제는 물론 7명의 역사를 받지만은 그거는 먼저 완전 변에 이루는 말씀 무장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장을 이룬 종을 뜻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된 자를 들었느냐 또 준비된 종에게는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응하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냥 그것이 이거 말씀에만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 50장 4절에는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학자를 주는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학자같이 하나님이 학자열을 줘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아는 그 저녁에서 학자같이 안 듣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된다 말씀한 거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깨우친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된 종을 들어서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보면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이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야 말입니다. 근데 이 변론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한다고요? 다 성전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새벽마다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역사로 전 세계에 이 변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이 변론 예비가 준비된 신앙이 준비된 종을 들어주는 방법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1장이라도 보면 모든 자들에게 들으라 그랬거든요. 모든 만민이 자세히 들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성전에서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이제 쓰임받을 이제 성전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변화성전을 일으킬 종이 있는 성전을 뜻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스가랴 3장 5절에는 또 뭐라고 그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를 수치를 안 당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기독교의 수치는 앞으로 뭐가 기독교의 수치냐? 기독교의 수치는 환난과 재앙 아래 하느님의 보호와
인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게 기독교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참된 진리를 또 참된 신앙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가 옥신각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환란장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종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믿은 게 아니죠. 참된 진리를 믿은 것이 아니죠.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는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들어쓰임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준비돼야 이게 완전 준비가 된 교회인데 그것이 재림들을 영접하는 그 종이기 때문에 그걸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는 그걸 촛대기라 그러는 겁니다.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종이 신앙 준비가 된 자가 촛대기의 사자가 돼서 촛대기에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를 시키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연하는 그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예언서 전체를 다시 연할 때가 온다. 왜냐? 2500년 내지 2700년 때 예언했던 것은 이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대부분 예언은 이 말세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그종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비밀이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세상의 끝날 마지막 재앙을 뜻했거든요. 마지막 심판을 뜻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접재앙인데요. 그때 다 이루는데 그걸 누가 전한다고요? 지휘반에 갔던 갈대를 가진 종이 다시 전하는 일이 온다. 이게 이제 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종의 신분은 뭐냐?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두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록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기록했지만은 이제 지금은 뭐라고요? 전하는 사명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지서에도 보면 그런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종을 어떻게 세운다했어요? 원자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나오죠. 선지 사명을 받은 종들이 다시 세용을 받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12사도로 를 통해서 본다면 베드로에게는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사명을 줬거든요. 이게 이제 용원 받는 천국 복음의 사명을 준 것이 베드로거든요.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한 것이 물론 바울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먹을래 두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는 또 새 이름도 뭐를 주었습니까? 보완하기라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라는 거죠. 심판적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죠. 근데 계시록 시대가 지금 와서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로 지금 세례를 영접할 그런 사명자가 바로 뭐냐?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연해서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대가답게 해서 그 별은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별론에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이된 동생이 복될 때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싸움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면 완전 준비된 종은 뭘 뜻했나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림질을 지은 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스룹바벨이 다림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다림질을 진 아모스가 나타나죠.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가 다림질 주님께서 다림질을 붙들고 있고 이제 아모스가 다림질을 치니까 다림질을 이상에 베푸면 다시 용서치 않는 그러한 심판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전선전반의 대표적인 종이 전선전반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진리의 해석을 특별히 이제 이사야와 계시록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전체를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와 계시록입니다. 나머지 16개의 선지서는 어린 이사야 계시록을 잘 깨달으면은 많이 알 수가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이사야가 시인판의 기준에는 다림질이고 계시록이 시인판의 다림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진종이 나와야 하나님이 전선전의 역사에서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는 한 해 정도 이마에 인치기까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치가 땅이라고 하더라 나무나 해야지 말라. 이거는 언제까지 그걸 하려는 얘기냐? 천천히 일어나기 전까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37개월 동안 입맞은 자의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고 5개월 황충년부터 입맞지 않은 종이 환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제 후성년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계율 16장대로 이제는 심판 때 멸망을 당하는 거고 심판 때 멸망을 당하는 거 심판에 들어올 수용 받았던 공산당과 이제 거짓 선자와 우두머리들은 아마겟돈 때 완전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이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에덴동을 회복해서 재창조를 하심으로 이제는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는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방황이 이루어지므로 재림의 주가 오셔서 만행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 말씀하는 데는 그 삶을 감당한 대가로 이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오실 때 각 나라의 분봉왕을 이제 맡아서 다스리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들이 될 그런 자격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 20장에서 다시 한번 종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거든요. 거기서는 의심체면이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종이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벗으면 벗은 말로 3년 반 동안 전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기뻐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또 이제 멸시천대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무릅쓰고 의심체면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의 자격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쓰임받아서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이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자격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렸죠. 이들이 깨끗해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영경을 하고 천국을 많이 갔다 해도 이들의 부정한 말을 많이 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종은 들어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극도로 깨끗해지는 역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스랍이 천사죠. 천사가 숯불을 입에 대니까 제사함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런 말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는 종이 먼저 나오고 그 종을 통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이제 14만 4천 명은 완전히 원자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재림들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종의 이제 단열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느냐? 그런 종이 없어서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고 속해된 거로 자기 생각대로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 상이라는 방편으로 이렇게 전하니까 진리 역사가 없고 진리 역사가 없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니까 탈선된 데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봐요. 참 뭐 완악하고 강팍하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이런 게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각성시키고 회개시켜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간 중간에 바로 이 말세의 사명이라서 변론의 역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랬으냐?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 말씀에 의하는 때인데요. 9절 13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되어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중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 것이니 밤나무 상수나무가 게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일체적으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됐죠.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구세대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이 많은 영광으로 오셔서 구세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요. 그래서 재림주를 초림의 주를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알파 역사고 오메가 역사는 이게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재림주가 오실 때가 됐는데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으므로 하느님이 그 자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긍휼한 자비가 풍성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수고를 기쁨으로 여겨서 주의를 핥고자 하는 마음으로 재림주를 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부경을 쫓고 욕심을 쫓고 음란해지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속화되고 이렇게 되고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 예식적인 신앙을 갖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뭐라고요? 소경과 기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 40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사 56장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종처럼 기모리고 누가 내 종처럼 기모리고 소경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들은 몰각관 목자요 짓지 못하는 개라 봉어리 개라 또 탐욕이 심한 자다 족하지를 모르는 자들이라 이랬죠.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속말을 가지고 이 재산이나 많이 모으고 부경을 누리고 가는 것이 기독교 맺는 신앙이고 종들도 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귀의 도구고 심판의 도구고 멸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공산당까지도 또 좋아하네요. 이게 WCC로 나타났고 이게 용공협상주의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악한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씨를 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전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돌아서 합당한 자들이 천국에 가야 천국 백성도 되고 합당한 자들이 돼야 또 세세함을 축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10분의 1이 남더라도 10분의 1도 씨만 남기겠다는 거죠. 거룩관씨. 거룩관씨가 되려면 우리가 원죄자 분자가 돼서 죄가 없어지고 세상과 구별돼서 이게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야 씨가 되죠. 이게 새 시대 갈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남은 자가 10분의 1도 안 된다 이 말이죠. 10분의 1이 남아도 거기도 삼킨 바가 있고 또 거룩한 씨만 남겨서 이게 씨를 남겨서 새 시대 백성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자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성경에는 이제는 인간 종말에 재림주가 올 때 동방 역사, 세일의 역사, 동방 땅끝에 해변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제 나타나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런 신앙 준비를 시키는 전산만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외장종에 복시켜서 새 시대에 걸고 주라는 그 내용이 이사야 성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변론을 자세히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라는 그 복을 누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격이 되느냐? 정직한 인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말씀이라는 것이 정직한 인격이라는 뭘 정직하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명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감할 권한이 인간에게 있나요 없나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때도 알아듣든지 말든지 하면 기록하는 대로 기록했고 그걸 또 전하는 대로 전했거든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자는 화를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 정말의 예언서인 이사야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이건 가혹하다.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또 너무 상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직한 대로 인정을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 어렵죠. 그러니까 못 깨달더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사야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사야를 그대로 다 전할 수 있는 종이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일들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될 그런 종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지식, 세계를 통하여 왕국 거두는 지식,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하고 이제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지식을 갖춘 종들을 하나님이 찾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맡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갖춰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성이고 아까 그랬듯이 그게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구적인 종이 먼저 준비된 종이 나오면 이 그 종을 통하여 10조한 4천명을 일으키는 것이 전삼정원의 37개월 동안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이제는 첫 번째 자격은 영안이 열린다. 이거는 영계가 높아져야 된다. 이것은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삼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완성이 되느냐,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완전한 또 성전하라 그리스도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복을 주냐 이걸 잘 깨달아야 이게 영안이 열린 자가 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입술이 깨끗한 자이다. 그것은 성경 말씀도 잘 변론해야 되겠지만 학자같이 말하는 그런 그 입술이 되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입술에 제사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지만은 이게 완전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가 사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정직히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도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이 재앙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혼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지금은 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천국 복음 시대였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잘 못 전하고 잘못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묻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그냥 그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우리 저걸 돌아가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영원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영육간에 완전한 복을 받아야 되고 완전 변화해 줘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겨야만 원죄자 범죄가 위해서 자선반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잘못 전하고 가감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죄지만은 말씀을 가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들을수령이 정한 때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이스라엘 입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분별해 듣고 이 연세기록을 잘 읽고 듣기 좋아서 이 축장부 새 시대가고 축장부 변을 승잖아요. 자선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